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음녀 바벨론, 바벨론과 짐승이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짐승은 큰 권력, 그리고 음녀 바벨론은 어떠한 큰 화려한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또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습이 바로 짐승과 바벨론, 짐승을 탄 이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습은 구절에 나온 것처럼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즉 로마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즉 로마와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로마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9절까지 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0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니까 일곱 왕이 나오는데 다섯은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곱 왕. 여기서 나오는 왕이라는 것은 다 세상의 왕을 얘기하겠죠. 근데 다섯은 망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주석 같은 데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곱 왕이 과연 뭐냐? 일곱 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했다. 다섯이 망한 거죠. 망한 다섯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섯이 망했다라는 것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됩니다. 이게 죽은 왕들을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실제적인 왕, 즉 로마의 왕을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왕이 첫 번째가 이제 아우구스투스죠.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 복음서에도 티베리우스 왕이 나오죠. 티베리우스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칼리큘라라는 왕이 나와요. 칼리큘라.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칼리큘라가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얼마나 폭군이었냐면 미국 영화도 만들어졌죠. 칼리큘라라고. 근데 이게 상영 금지 영화입니다. 네. 유명한 배우도 나왔는데, 근데 나중에 네로라는 더 큰 폭군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칼리큘라, 네 번째 왕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쫓겨났다는 거. 그 다음에 로마의 가장 폭군이 바로 네로.
네로가 이제 5번째 왕이 네로예요. 네로. 그래서 5번째가 네로인데 이 5번째가 죽고 네로 다음에는요, 그 네로의 측근들, 그 친위대 장군들이 하나씩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군 이름이. 근데 그 사람들은 정식 황제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친위대에서 서로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로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에요. 베스파시안이 유대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베스파시안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의 양아들이 있는데 그게 티투스라는 장수인데, 티투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 예루살렘을 다 이제 성전을 무너뜨렸거든요. 티투스가. 그래서 베스파시안, 티투스가 죽은 다음에 오늘 계시록을 쓴 요한 때의 로마 황제가 바로 누구죠? 도미티안 황제죠. 도미티안. 그러니까 5번째가 네로고, 여기 베스파시안, 그 다음에 티투스, 뭐 영어로는 타이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96년까지 도미티안이 했고, 그 다음부터 네르바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네르바 황제부터 이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네르바부터 이제 오현제의 시대죠. 그러니까 네르바부터 AD 180년까지가 로마의 최전성기입니다. 네르바부터 안토니오 피우스,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네. 갑자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요. 오늘 지갑을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네. 네. 지갑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5번째 왕이 죽고 6, 7, 8인데 여기 이런 왕으로 보면은요, 이게 해석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도미티안 황제 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망하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나라로 해석하는 사람은 나라 그래가지고 5은 망하였다라는 것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페르시아, 그리고 헬레니즘 왕국. 이게 5개 왕국이에요. 5개 왕국은 망하였고, 5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는 있다라는 말이 바로 지금 로마 제국이 얘기하는 거죠. 로마 제국.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른 하나는 뭐 앞으로 로마 말고도 그 로마로 이어진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7 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또 있을 것이다, 잠시 머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 2개가, 첫 번째는 뭐 좀 맞추기 힘들 것 같고, 2번째는 그래서 좀 맞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이거를 뭐 7 왕이 어떻고 5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꼭 이렇게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절의 맨 마지막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나라는 잠시 동안 머무르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잠시 동안 머무르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잠시 동안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잠시 동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을 이 나라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막 하다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아, 사람이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지만 저 인간을 보면은 정말 저런 게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이 세상이 요지경 같잖아요. 요지경. 이게 정치가 뭔지, 도대체 저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인지, 저 정치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며, 저 사람들은 왜 살아가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 이런 고민들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죄와 그 인간의 세상의 본질이 드러난다. 근데 이 바벨론은 그 본질을 다 못 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잠시 동안 머무르게 하고 결국은 이 사탄의 나라 바벨론을 이미 멸망을 시켰어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에 멸망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을 멸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죽으면은 죄가 씻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한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미 마귀는 졌고 죽었고, 그거를 이 바벨론은 아는 거예요. 바벨론만 압니다. 이 바벨론은 알고 있어요. 이 짐승, 이 사탄은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리질 않죠. 왜냐하면 알리면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현혹하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죽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멸해짐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없애시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 그리고 이 국가들, 이 일곱 왕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죽은 권력을 가지고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죽은 권력들 무서워 안 하죠? MB, 박근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무서워하잖아요. 검찰은 자꾸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대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죽은 권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은 권력인지 아닌지 우리만 판단하고 이 세상 사람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죽었잖아요. 총탄에 맞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왜요? 알리게 되면, 알면은 사기가 떨어지니까. 마귀의 죽음, 자신이 죽었음을 이 세상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알리지 않고, 이 바벨론이 더 화려하고 멋있고 강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권력과 이 화려함에 교회까지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로 그냥 다 도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런 말도 나와요. 이게 8째 왕이고 7주 중에 속한 자라 이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했다. 이런 말은 8째 왕은 7째 여러 왕들의 속성을 지닌 그런 왕이라고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11절 맨 마지막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는 왕들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이 보니까 열불 열왕이 나오죠. 그리고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1260일로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에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 동안 이 세상 권력에게 이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만 이 세상 권력들은 권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 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양육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죠. 12장, 13장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양육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인생이고, 그 광야로 표현은 되고, 그것이 바로 양육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얘기하잖아요. 12절. 그 광야 기간 동안만 권세를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권세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느냐가 14절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우리가 누구와 싸운다? 마귀와 싸우려면 더 큰 마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더 큰 마귀가 아니라 여기 어린 양과 함께 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짐승은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싸우려면 더 큰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대요.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 앞에 붙는 게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것이지 더 큰 짐승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와 싸운다는 것은 지는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지상의 교회가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구호 많이 하잖아요. 찬송가도 그렇고 싸우자 이기자. 그런데 그런 싸우자 이기자라는 것이 교회에서 왜곡된 게 어떤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걸로 많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을 출세의 길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그런 부모, 그 사람들이 좀 영웅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도 막 두 자녀를 다 그냥 좋은 대학을 다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 이제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다들 그렇게 믿는 거야. 근데 그분이 별로 교회 열심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야. 열심은 아닌데도 다 알아. 아는데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참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야. 왜? 그냥 아들이 다 좋은 대학 가니까. 그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죠? 위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순복음 쪽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복음 쪽에서는 거의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자녀 아니냐? 아니, 자녀 잘 되는 거 아버지 엄마 다 똑같은 마음인데 자녀가 잘 되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왜 네가 지금 못 살고 잘 못 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참석 빠지면 안 돼. 새벽에도 빠지면 안 되고 헌금 꼭 내야 돼. 기도 봉투에다가 맨날 내야 돼. 1,000원 돼, 2,000원 돼, 3,000원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돼요? 아직 정성이 부족하다. 그럼 그것이 더 열심히 돼요. 근데요, 공부라는 거는 좀 타고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타고나야 돼요. 그것도. 운동도 좀 타고나야 돼요. 근데 안 되는 놈을 붙잡아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기독교 고지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려고 그래요. 늘 교회가 이웃 교회를 정복해야 되고,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야 돼.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 다른 교회까지 다 흡수 통합을 해가지고 내가 왕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다 물질화가 돼버리고 수치 계량화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야지만이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 교회 성도 목회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어린 양을 보세요. 어린 양은 참 비참하게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많던 인기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를 이겨야 되는데 로마한테 졌어요. 결국은. 로마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 그게 뭐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패자들의 비겁한 변명이죠. 패자들. 그 인터넷 댓글이 내는데 막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못 사는 사람들이야. 다 못 사는 사람. 뭐 막 교육제도를 비판하면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 성적이 안 나오는 막 아주 분석적으로 비판을 잘해. 그거 할 시간에 공부를 안 해요. 그건 아주 잘해요.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로마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같이 싸우는데 한 명이 죽으면 싸움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은 이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함께 싸우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길 것이다. 우리는 로마를 이길 것이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그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 대표적인 인물 이스라엘, 야곱.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사기꾼.
사기꾼인데 이게 이기는 자인 이스라엘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기는 아직까지 사기꾼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어떻게 이겼느냐? 졌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졌기 때문에. 야곱이 막 열심히 하나님 끝까지 내가 기도합니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모든 중심, 인간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중심인 그 환도뼈, 우리가 자랑할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걷어 가실 때 이겨지는 거거든요.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눈을 가리게 하셨어요. 눈을 가리게 하신 다음에 이제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비늘이 눈에서 떨어졌죠. 그 전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자, 전도자, 이방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됩니까? 바울처럼 예전에 알던 것들, 자랑하는 것들 다 이제 쓰레기로 배설물로 알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조상하고 그 지식이 가장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말미암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자랑거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바벨론의 자랑거리였고 이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또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 볼 때 야, 참 저 사람 진실해. 그 표현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자냐? 자기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진실은 그 진실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미지로 꾸밀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다 포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 메이커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미지 메이커를 해야 돼요. 이미지 메이커와 자신을 이렇게 축혀주는 그런 세력이 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정말 출중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조직이 없으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네. 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실력, 그 까미가 그릇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정치 때는 가려져 있어요. 왜? 이미지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가려져 있는 껍데기들을 다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제거하셔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로, 진실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밖에 없어.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듯이 이제 너도 이겨. 근데 어떻게 이기냐? 죽어야 돼. 그래서 힘든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알려주겠다. 사도행전 9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받을 고난을 보여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야 네가 내가 전해준 대로만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대접도 받고 네가 영웅이 될 거야 라고 얘기 안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시당하는 그리고 바보같이 여겨지는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만이 이겨지는 그런 싸움이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예. 되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예. 되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그 자체를 다니엘과 요셉은 원하지도 않았고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내 무덤 이 뼈를 가나안 땅에 가져가라. 왜? 애굽 땅의 총리로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그거는 제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칭찬과 사랑과 거기에 풍요로운 재물을 원하잖아요.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해골 갖고 가. 해골 갖고 가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추구한 것, 요셉이 추구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추구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물질적인 이런 싸움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 진실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죽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다 있잖아요. 예. 자식 하나 바라봤는데 자식이 괜찮은 자식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점점 어그러 나가는,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사춘기 나중에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오는데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자식이 자기 기대에 어긋나, 뭐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죽고 싶고 힘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자식도 어떤 세상의 것들도 그것이 아니라 나만 주는 그런 위로, 나에게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실한 자로 너희들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기는 자에게 얘기하시면서 이 바벨론, 이 현실, 음녀에 앉아있는 물을 딱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모습들을 함께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 속에 있는 죄악과 그 본질의 현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들이, 바벨론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이 세상이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사상으로 개혁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그런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너무 탐욕적인 사람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분은 막 교회에서는 너무 잘,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면서 밖에서도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헌신해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을 못하셔. 막 다 헌신이야. 여기서도 헌신, 저기서도 헌신. 막 돈 번다고 하면 거기서도 헌신, 막 아멘 외치고 막 그냥 막 10억을 달라고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교회에서만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세상도 똑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참 복을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못 보는 사람들은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교회에 나오겠어요? 이거를 바벨론을 추구하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바벨론 음녀가 딱 무리에 앉아 있는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깔고. 노예죠, 노예. 깔고 앉아 있는데 이 백성과 방언 무리들이 다 이 음녀 바벨론을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깔고 앉아 있고. 왜 바치겠어요? 이게 우상이니까.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지금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고 그 현실들이 보여지는 자는 바로 축복 있는 자고 이기는 자고 진실된 자고 택하심을 받은 자다. 네가 이걸 보라라고 요한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16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얘기하세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이상한 얘기나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서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 건 아는데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한답니까?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로다. 짐승 위에 음녀가 이제 탔잖아요. 탔는데 이 짐승이 이 음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음녀라는 건 이 세상의 화려함들, 또 짐승도 어떤 이 세상의 권력들 얘기하는데 권력을 가진 이 무서운 짐승이 음녀의 화려한 거를 잡아먹고 죽인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음녀와 짐승은 이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은 다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변화.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라고 이 사람은 불변을 얘기했어요. 불변적인 어떤 존재가 하나 딱 있다. 근데 이와 반해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불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게 변화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바로 이 세상 짐승과 음녀는 변화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얘네들이 죽었잖아요. 죽었다. 근데 살고는 있는데 죽은 자예요. 살고는 있지만 죽은 자다. 살았다가 죽었다라는 건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얻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영원한 생명. 근데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물론 자연현상에 의해서 뭐 죽은 것, 짐승, 썩은 것들이 다시 뭐 이렇게 영양분이 되고 석유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돌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영원한 것은 없고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즉, 이 짐승과 음녀는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하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그 가치관과 뭐 법칙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시시각각 사실 변하잖아요. 법이 그렇잖아요. 법이 특히 인간이 만든 법, 뭐 1심에서는 무죄, 근데 2심에서는 유죄, 근데 3심 대법원 가가지고 또 무죄. 지들 마음이야 그냥. 예?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지들 마음이에요. 뭐 물론 뭐 나중에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엿장수 마음. 엿장수 마음으로 얘가 얘를 죽이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은 귀납법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귀납법이 다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귀납법은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귀납법은 이제 증명될 수 없는 거라고 증명을 해버렸어요. 이미 18세기 때 데이비드 휴미. 과학은 가설에 의해서 A라는 것이 있으면
A라는 조건에서 B가 나온다. 이것 모든 경우가 다 맞을 때 과학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네. A라는 조건에서 A 어떤 투입을 한 다음에 B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이 과학 법칙으로 인정된다 라는 건데, 데이비드 휴미 이거를 반박을 했죠. 맞는 말이에요. 이게 A가 B가 되는 경우에서 그 백조 같은 거 있죠, 백조. 네. 모든 사람 백조는 다 하얗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흑조가 나타났어요. 흑조. 그러면 과학 법칙은 다 깨지는 거예요. 옛날에 기계적인 과학 법칙을 할 때는 그 뉴턴 때까지는 이제 뉴턴의 법칙으로 다 이게 다 지구가 설명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고 뭐 하이젠베르크 이런 뭐 양자역학 이런 게 나타나니까 A가 B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애들은 다 과학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과학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학은요, 뭐다? 유행이다, 유행. 유행이에요, 과학은. 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법칙이라는 게 1952년도에 나오는데, 그 책을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 뛰어난 과학자들은 이런 거 연구를 안 하고 과학이 유행이라는 전제를 깔고 과학을 연구해요. 과학은 유행. 근데 과학이 유행이라고 하면 중학생 애들은 못 알아들어. 아직까지 중학생 애들은 과학이 진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요? 아이고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시시각각 바뀝니다. 시시각각. 과학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 권력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라는 음료가 죽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이 동쪽에서 그 많은 그 게르만족들이 밀려오고, 그리고 말미암아 그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점령해서 로마를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철학, 다른 여러 가지 사상들이 생겨나죠. 이슬람도 생겨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산업혁명, 과학혁명, 자본주의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물물교환하고 뭐 동전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잖아요. 화폐가.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화폐보다 어떤 뭐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 어떤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 그 어른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 어른이 하는 대로 했는데, 지금은 종이 화폐를 가장 많이 가진 놈이 왕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공산주의라는 게 또 유행이 됐죠. 공산주의가 막 싹 퍼졌다가 공산주의가 싹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다 자본주의죠. 옛날에는 뭐 막 개발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개발보다 뭐 생태. 옛날에는 그냥 빨리빨리 죽어 했는데, 지금은 뭐 웰다잉까지 뭐 별 얘기가 다. 소확행,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돈 없는 애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돈 있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소확행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기들끼리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왕했다가 서로 공격도 했다가, 유행 따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반복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짐승이 바벨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짐승이 바벨론을 죽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바뀌잖아요. 유행 따라. 노스페이스 그거 지금은 좀 한때 유행이 사라졌지만, 노스페이스 안 입으면 그거 지금 왕따 당했잖아요. 노스페이스 짝퉁들 있잖아요. 짝퉁. 노스페이스인데 노스페이스 P 막 이런 거. 게스 GUESS인데 GUSS. 건축학 개론에서 나오잖아요. 짝퉁. 그러니까 그런 유행으로 우리는 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사상과 인간끼리 만든 법칙들끼리 충돌해서 서로 없어지고 또 나왔다가 또 사라지고 이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만이 불변한 법칙이지 이 세상의 것들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것들 과학까지도 다 부질없는 유행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할 사람들은 이 망할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만 붙잡고, 어떤 사람은 돈만 붙잡고, 어떤 사람은 막 권력만 붙잡고, 어떤 사람은 쾌락만 붙잡고. 붙잡는 거, 자기 붙잡는 게 이게 최고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라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 나라죠. 바벨론 나라, 바벨론의 이 로마의 나라, 이 화려함을 또 다른 짐승, 다른 로마, 다른 권력, 다른 권세 있는 그런 큰 열강들에게 다시 침공하고 다시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계 현상들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이제 18장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벨론 멸망.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음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바벨론의 본질들이 쭉 나오죠. 귀신,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더럽고 가증하고 음행스러운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진리인 것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 미디어가 더 발달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 발달될수록 더 진리는 감추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고 듣고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뭘로 통해서 봐요? 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잖아요.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는 늘 얼마든지 왜곡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미디어에 따라 우리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미디어의 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권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방송국 MBC, KBS 하나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SBS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시청률도요, 그런 종편이나 TVN 이런 데가 시청률이 더 나오고, 아니야, 시청률도 아니고 모바일 시청률을 봐야 돼요. 모바일 시청률, 유튜브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서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바벨론이 되어버렸어요.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도 하고요, 깨끗한 것을 더럽게도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더러운 것으로 포장이 되고요, 그리고 더러운 이 세상의 것들이 깨끗한 것으로 포장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바벨론은 더러운 거야 라는 것을 늘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주게 되면요, 왕따 당해요. 그 왕따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다 떠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둔 학부형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공부 잘 못하는 애들만 있어. 뭐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다더라. 뭐 밥에는 다 와 신난다 막 다 좋다 막 공부하는 것도 뭐 다 이거 다 뭐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런 것들 뭐 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이렇게만 애들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하더라도 결국 바벨론은 더럽다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그리고 이 바벨론은 결국 멸망을 하잖아요. 18장에서 멸망함을 보여주시잖아요. 망한다 했는데 진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고 얘기했어요.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고요. 진노의 포도주, 우리를 구원하신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포도주가 있는가 반면에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이 막 이렇게 다 던져져 가지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상인들이 그 사체의 세력으로 불을 쌓았다. 상인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사람이 이 불을 쌓는다는 것은 부여하신 그 하나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쌓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부라는 것. 내가 쌓은 것만 부로 인정하는 이 상인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사업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상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당장 나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행위대로. 네가 안 믿은 대로 내가 분명히 갚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참고 계속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바벨론에서 잘 살고 바벨론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기에 너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죽어서 이 바벨론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고 이 바벨론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18장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애통하고 그리고 어떻게 망해가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바벨론 18장의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실한 자로 택하신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바벨론과 싸울 때 죽임당한 어린 양과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 싸우겠다. 이 바벨론과 이 세상의 싸움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 개인적인 싸움이라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역자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혼자 싸우려면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싸움은 더욱더 외로워갈 것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외로워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역자들을 함께 하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죽임당한 어린 양 붙잡고 같이 싸움에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바벨론 교육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들은 다 바벨론 교육이죠. 바벨론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이 아닙니다. 바벨론 교육을 잘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출세해야지만이 그게 좋은 교육이고 좋은 교육자고 좋은 학생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 너희들이 진짜 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 바벨론은 장망성이야. 장차 망하게 될 성이야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 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망했다고 그러죠. 그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나라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를 잡아먹고 외국은 개를 웬만하면 안 먹잖아요. 개를 잡아먹고 사람도 먹을 기세예요. 지금 인플레가 10,000%인가 1원짜리가 10,000원이 된 거예요. 1원짜리가 10,000원이 된 거예요. 그 슬랩바 한 짝 사려면 한 억 단위를 가지고 가야 돼. 돈을 아무 가치가 없죠. 옛날 1차 대전, 2차 대전 전에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그랬어요. 수레로 한 박스를 돈을 가져가도 빵 몇 개랑 휴지 몇 개 사는 그 나라가 되니 에이 전쟁이나 하자 해가지고 전쟁한 거거든요. 이 나라, 이 바벨론은 그렇게 되는 나라예요. 이 세상이 저와 우리 교회가 이 바벨론은 바로 장망성이다. 망할 나라다. 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보셔야 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니다.